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본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의 연속이면서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9번째 계명과 관련된 몇 가지 조항들을 기록하면서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거나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거짓된 풍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송을 취한 자, 증인과 재판장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또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거나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수가 옳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라는 것이며 오히려 진리의 편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의 경우에도 가난한 자를 동정하여 편파적인 태도로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가난하든 부자이든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이 재판을 수행하기 때문이죠. 만일 이러한 공평한 재판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법정은 스스로 권위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원수의 짐승이 길 잃은 것을 보았다면 그 짐승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또한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짐승이 과중한 짐으로 인해서 엎드러진 것을 보면 도와서 그 짐을 부리라고 하십니다. 즉 원수에게 복수가 아닌 사랑을 베풀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라고 불공평하고도 억울한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즉 힘의 논리를 따르지 말고 오직 진실하며 공평과 정의를 따라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은 뇌물을 받지 말고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재판장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동시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과 달리 나그네들이 불공정한 재판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은 안식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6년 동안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고 하십니다. 그 목적은 가난한 자와 들짐승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 안식년의 혜택은 종과 짐승과 나그네에게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짐승들을 포함해서 피조세계를 다 돌보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땅의 생산력에 관심을 갖고 계심으로 안식년을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소유인 토지를 잘 관리할 청지기의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식년의 준수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7년째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안식일 규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지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로부터 7일간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합니다. 또한 6월절 양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6월절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은 6월절 이후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모맥을 거두는 시기이므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밀수학의 완성을 알리는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재림의 날까지 그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주하십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7월 15일에 시작하여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은 7일간 초막을 짓고 거하면서 그들의 광야 장막 생활을 기념합니다. 이때는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곡식을 다 거두는 추수기이므로 수장절, 즉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수장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보답하기 위해서 수확의 일부인 예물을 정성껏 갖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 예물의 일부는 일반적인 제사에 바쳐졌고 또 일부는 각 개인들이 절기에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로 바쳐졌습니다. 또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것은
새끼를 잃은 어미에 대한 배려로 해석했지만 지금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카수토는 말하기를 이는 이방 종교 의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종교 의식을 모방하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당신의 사자를 백성들 앞서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그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워오셨지만 앞으로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실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진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 앞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을 가는 길에서 지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27절에서 위험을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그 뜻은 견디기 힘든 공포와 두려움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적들이 두려워서 등을 돌리고 도망하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적들이 전투를 하기도 전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어 전의를 상실하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누구보다 라합이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왕벌도 보내십니다. 당시 말벌은 팔레스타인과 주변 사막지대에서 자생하는 곤충으로 큰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며 종종 가축과 사람을 공격하곤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벌 혹은 말벌과 같은 피조물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분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실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형통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을 다시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방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절대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에 그 주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들을 다 뒤엎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즉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자손들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강조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내쫓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한꺼번에 쫓아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해칠까 우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할 것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영토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 즉 지중해, 그리고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라고 하십니다. 동남쪽으로는 아카바만,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시내 반도,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범위의 사람들을 정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도 쫓아내실 것이지만 백성들도 순종함으로 그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의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을 우려하시기 때문입니다. 20장부터 이어져 온 10계명과 그 적용이라 할 수 있는 규례들이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강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에 있는 기존의 모든 우상들도 뒤엎고 철저히 파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축복의 땅에서 복을 누리며 오랫동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르는 우상들을 뒤엎어야 할 것입니다.